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행한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 시작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이야의 아들인 바하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하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작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아멘. 그래도 희망을 남겨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역사서의 이야기, 열왕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실 이때부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대충 읽다가 다시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면 재밌게 읽다가 또 대충 읽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요시야 이야기 조금 보다가 또 안 보게 되죠. 자, 이런 이유는 이 책의 구성이 한 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때까지, 즉 솔로몬 때까지는 왕이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수월하다가 이제 르호보암 이후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 몇 년에 얘 바뀌고 누구 몇 년에 얘 바뀌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전공한 사람도 이 글만 읽어서는 이 개요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남유다 왕 목록, 이제 북이스라엘 왕 목록 이런 목록표를 보면서 서로 이제 에피소드별로 엮어가야 이 개요가 잡히지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사실 좀 복잡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좀 대충 읽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하는 남유다 왕국의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 이유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모두 20명이었는데 이 20명이 전부 다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은 그냥 뭐 성경 기자도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선한 왕이 등장해서 마치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은 4명이 있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이들은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넷 중에 이제 가장 평가가 좋은 사람은 요시야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일단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 기자 눈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을 딱 지키고 있다가 꺼트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왕 중 가장 평가가 좋은 거 요시야고 또 이제 그 다음이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명의 선한 왕 중 첫 번째인 아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사가 등장하기 전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이 도합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 20년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죠. 일단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는데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했던 통치를 그대로 따라했으니까 르호보암의 통치만 살펴보면 아비암, 즉 아사의 아버지가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죄를 짓는다고 아들이 따라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죠.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비록 그 영향 속에서 자랐지만 얼마든지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이트 심리학 등장 이후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와 연결지어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물론 부모만큼 한 개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없지만 반드시 자녀가 부모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렇게 남유다 왕국의 정기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든 교회든 마찬가지인 게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와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게 했는데 무너지는 건 참 한순간이에요.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우수수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아사였어요. 본문 4절과 8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그러니까 당신 곁에 있는, 그리고 다윗을 그리워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희망의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더러운 풍습들을 몰아냈죠. 자, 우리나라도 이런 아사와 같은 희망의 등불을 주님께서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또 사건 사고 많지만 한 유명 연예인 때문에 마약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죠. 이 과거와 달리 한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와 달리 이런 마약 범죄가 더 많아지게 된 이유가 이 과거에는 히로뽕이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주사를 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기를 막 정신 없어서 바꿔 쏘면서 에이즈 걸리고 막 이런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경구성 알약, 마약, 그러니까 펜타닐 같은 알약이 알약으로 나오면서 그걸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거를 해보면 이제 클럽에서 특히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의 강남 클럽에서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즐기는 20대들은 죄책감 자체가 없답니다. 이게 과거와 달리 이렇게 그냥 기분만 좋고 깔끔한데 왜 이게 마약이냐 그런 거죠. 이제 무슨 또 액상형 마약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물담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는 쉬워졌고 사회적인 문화는 참 급속히 무너지는 것 같아 속상해요.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좋은 전통, 가치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이제 보수와 또 기독교 단체들은 힘을 많이 잃었죠. 사실 사회적 주도권을 상실한 지 오래지요. 대놓고 퀴어 축제를 권장하고 그것을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정치인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대놓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도로 중앙을 점령하고 시위 행진을 벌여도 그것이 문화 행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왜 용인하지 않냐고 따지는 그 의원들의 말을 볼 때마다 세상이 변하는, 물론 변해야죠.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특히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아사와 같은 선한 자들, 희망의 등불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 중에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대중들이 뽑기 때문이죠. 더 많은 수의 대중은 언제나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이렇게 4명의 선한 왕들이 나왔어도 백성들이 금세 우상 숭배를 반복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메시아 같은 정치인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독일 국민이 그래서 뽑은 사람이 히틀러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한 성도, 신실한 예언자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배 목사들의 축복과 권면 속에서 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이 길을 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와 축복과 격려를 받을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희망의 등불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희망의 등불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시편 11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런 세상의 소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아직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고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4명만이 신실한 왕들이었던 것처럼,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신실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신실한 자들의 숫자는 항상 저 악한 길을 따르는 자들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것은 작은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이 어둠을 밝혀줄 작은 촛불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희망의 등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미약하지만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반사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든 소식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영혼의 이 거울을 닦아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다시 어두운 곳으로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오니, 이 시간 주님께 항상 기도한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간에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겨울에 다가오는 일교차와 이 겨울의 한파, 이 속에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당시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사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